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무리바 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무리바 여호와와 다투다. 사람이 사람과 다투어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툰 것은 모세와 다툰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하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툰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스러우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애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 2, 3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 세력을 굴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40여 년 그 다 되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신광야 1절에 보면은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먹고 쓸 물이 없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 여선지자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먹고 쓸 물이 없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간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장정만 60만이요. 최소한 200만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4,500만 명을 잡습니다. 근데 광주 인구가 200만쯤 되는데 200만이 먹고 마시고 쓸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러더니 모세에게 원망, 불평,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지금 3절에 보면요. 4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심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원망 불평하고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작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아주 죄악된 것이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믿지 않고 배반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때문에 인도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해방시키셨습니까? 신적 역사를 행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파랗게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역사,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애굽에 죽일 장소가 없어서 가나안 그 광야에다 죽이려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까? 그 종살이하고 고달픈 인생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인도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지나온 40여 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수없이 그 말씀으로 증거토록 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 들었어요. 자기들도 그래서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물이 없다고, 육신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궁핍하다고, 답답하다고, 이집트에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끌어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동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또 바로 왕을 굴복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그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생을 떠날 때는, 이 생을 떠나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과 축복의 세계, 하늘나라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 생활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답답하고 캄캄한 일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걸핏하면 부족한 현실, 모자란 현실, 답답한 현실, 길이 막힌 현실,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믿어봤자 별 볼 일도 없구나. 제가 지난 전전 토요일 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며칠간 주일에도 서기는 썼지만은, 아이고, 누웠어도 아프고, 이리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이리 움직여도 아프고, 그냥 통증이, 잠도 잘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지옥에 떨어지면은 훨훨 타오르는 불 가운데 그것이 한 달, 1년, 1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피할 수 없이 그 고통을 당할 텐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지옥불에 안 떨어지고 천국 복락 누리게 해주신 거,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예? 아파가지고 고통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뭐 움직여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옥불 속에 떨어지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도 불, 저기도 불, 뒤로도 불, 앞으로도 불. 그런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모자란 일이 있다고, 부족한 일이 있다고, 답답한 일이 있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배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모세만 세워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유럽 지방에 42도, 3도, 5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름에 몇 도 나갔죠? 오늘 몇 도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몇 도 나간다고 30, 한, 3, 4도 나가나요? 예? 근데 43, 4도 나가보라고 여기다 10도 더 얹어서. 그것도 나무 숲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구름덩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드리워지게 해가지고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선선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또 그 사막지방 열기를 급속히 빼앗겨가지고는 40도 나가던 그 낮의 열기가 밤이면 10도로 내려와 버립니다. 30도, 일교차가 30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일교차 난다고도 15도 이쪽 저쪽 나는데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빨간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위에다가 둥글둥글 타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200만이 넘는 대부대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 네가 잘못 인도했다. 네가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냐? 오늘날도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생명들, 우리 권속들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형통하고 다 잘되고 다 축복을 받는 이게 뭡니까?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8장, 지금 민수기 다음에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읽어보시라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도 안 당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돼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 없는 곳, 답답하고 캄캄한 곳에 이르렀겠느냐. 모세, 네가 인도했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근데 신명기 8장 15절에 16절에 뭐라고 하셨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대하고 위험한 땅으로도 인도하시고 불뱀이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전갈이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도 지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신적 역사를 나타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려주시고. 왜 그랬냐?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가지고 믿음의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서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를 더 많이 누리라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도 모르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제 맘대로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거기에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함께 있어요. 자,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우주인들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뭐라고 들었어요? 쌀밥에 소고기에 배추김치에,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빵에 버터에 뭐 그런 것이었어요. 소고기 육포에 뭐라고 하죠? 알약, 캡슐. 알약 조그마한 거. 그거 먹는데 거기에 우주 여행을 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니까 관리하기 편하고 음식하기 편하고 설거지하기 편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녁에는 뭘 먹을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만나 한 가지. 밥 먹고 나서는 무슨 생각합니까? 누가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나 한 가지 음식이니까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 한 가지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관리하기 편하고 음식하기 편하고 설거지하기 편한데, 그런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심,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포도 먹었던 거, 포도에 들어있는 영양소 만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화과 먹었던 거, 무화과에 들어있는 영양소 만나에 다 들어있어요. 석류 먹었던 거, 석류에 들었던 영양소 만나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옛날에 먹던 육신의 습관, 욕심에 의해서 그 만나를 우습게 여기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왕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83년도에 73년도군요. 73년도에 74년 맞아요. 미국에서 빌리그레엄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통합축교회 다녔어요. 청년 회장단 이제 전국 이 지표가 있는데 그때 엑스폴로 84등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명지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옆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전주 근교지만은 그냥 옛날 화장실이죠. 양변기를 봤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호텔에서 처음 양변기를 봤는데. 그래도 양변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양변기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볼일을 본 거예요. 뭐 여러분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말이에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 미국하고 통화를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런데도 육신의 생활에서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고 모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는 저버리고 현실에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고달프고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어버리세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그래요. 아픈 분들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나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하세요. 왜 아이고 죽겠네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답답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천국 백성으로서 지위, 그 축복의 세계,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적각고려는 가나복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석류 먹고 싶다. 석류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뭐가 없다. 모세 네가 잘못 인도해서 그렇다. 인도는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못해요. 얼마나 못한다고 사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냐. 너한테 아론도 주고. 이 모세가 지금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안은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또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그때도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라! 꽝! 꽝! 그랬더니 그 넓은 반석이 쫙 갈라지더니 그냥 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광야 생활 40년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세대는 다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야,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르비디라는 곳에 물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답답하고 목이 가래가지고는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더니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아이고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같아도 말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예? 확실히 말씀해요. 말해줬죠. 그러면 지금도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됐겠느냐고요. 야,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이번에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자고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런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살펴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만 잡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심리가 어찌 그렇게 못됐는지. 제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나빠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싫어했고 대통령 됐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도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도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광주형 일자리 만들고 구미형 일자리 만들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시간 아닌데. 한국당은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 뭐만 하면은 트집만 잡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트집 잡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 잘못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2년 반 3년이 돼가는데 한국당에서 태극기 무대에서 문재인 정부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대안이라도 내놔야지요. 대안은 안 내놓고 트집만 잡고 잘못한다고 비방만 하는 거예요. 비방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놓고 지금 와서는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돼지같이 먹는 것 같고, 하는 짓마다 하는 말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옆집에 개똥이 아빠는 뭘 잘하는데, 또 저 건너집 소똥이 아빠는 무엇이 어쩐데. 그렇게 남편이 전부 다 잘못합니까? 잘하는 것도 있으니 그거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집에서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러느니 대안을 내놓으라고요. 대안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남편들도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가 키 작을 때, 키가 작고 그러면은 젊었을 때 처음에 사랑할 때는 그렇게 아담스럽고 귀엽게 보아놓고 지금은 저렇게 키도 작고 지지를 못한 것한테 왜 내 눈이 삐었던가. 예? 그리고는 그냥 하는 짓마다 못되게 보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그러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한번 자기 마음에 안 좋게 생각하면 그냥 뭐든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가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렇지? 저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운전대만 잡으면 빨리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길 것이 없으니까 운전대 잡고 빨리 가가지고 내가 1등이다.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조상희 장로님이 서울 가는데 한번 타더니 그때는 아무 말씀도 못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차 다음에는 다시는 안 탄다고. 근데 그날도 빗길에 규정속도가 고속도로 호남선 100km 아닙니까? 그러면 빗길에는 30-40%를 내려야지 돼요. 그러면 70km나 60km 달려야 돼요. 근데 그날 몇 킬로 달렸게요? 140km로 달리면서 니네들은 비 오는데 벌벌 떨지 나는 이렇게 잘 달린다. 그런데 앞에서 차가 비틀비틀하더니 막 제 차선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았지만은 중앙분리대 부딪히고 다시 그 가로막은 그 차 부딪히고 완전히 차는 망가지고 아 죽는구나 했는데 아 엉금엉금 기어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허리만 그냥 끊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래로 22로 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진단이 12주가 나왔어요. 척추 뼈 압박 골절. 그래가지고는 이제 토요일 날 그랬으니까 주일에 갑자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일에 교회 좀 나가자, 좀 유출 좀 하자고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내보냈다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니까 죽어도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퇴원하시오. 퇴원하면 자기들 책임 없으니까 차라리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퇴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기독교회 병원에 월요일 날 입원을 했는데 거기 우리 저기 박진천 집사님도 영상부에 있고 또 기독교 병원 원장님을 한 10여 년 전부터 잘 알아요. 그 전 원장님이 제 동창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잘 아는데 그분이 이제 별도로 다 MRI랑 뭐 저 엑스레이랑 찍은 거 확인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척추, 요추 3번, 허리뼈 3번인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반절쯤만 실금이 나가지고 하얗게 막 이리저리 막 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났든지 또 한쪽이 찌그러지고 줄어들었든지 또 하여간 깨져 나갔든지 그러면 이제 신경을 압박하거나 또 이 디스크가 또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좋게 다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딱 나와가지고 느낀 것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것이 또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징계와 사랑.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도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반석이 또 쫙 갈라져가지고 물이 폭포수처럼 솟아나가지고 그 시원한 물을 먹으면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모세 대단하다. 저렇게 지팡이로 반석 2번 치니까 그냥 반석이 쫙 갈라지고 물이 폭포수처럼 솟아나는구나. 감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지. 언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느냐? 처음에는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명령하여 그냥 말만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반석을 2번 꽝꽝 치고는 물을 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을 내기는 냈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낸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반석을 2번 치라고 해서 물을 냈는지 지금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그때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석을 10번 치라고 했는지 명령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다만 백성들이 느끼는 건 뭐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왕꽝 2번 치더니 반석이 갈라져가지고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 그 순간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백성들은 몰라요. 오늘날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관리를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나서도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도 하시지만 또 이건 징계다. 내 숨어있는 잘못들을 회개하고 바로 세우라.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 제가 다쳤으면요. 집사람 소대변 받아내려면 무진장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밥을 먹는 걸 바라보고는 아이고 밥 먹는 것도 어찌 그렇게 이뻐요. 결혼 생활 45년에 밥 먹는 거 이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기도하겠습니다.